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이들도 함께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들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렇게 아니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아들어 뵐 수도 없게 되었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으므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뭐 새벽 1시에 깼다, 2시에 깼다. 근데 잠이 안 온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제가 의학 관련 유튜브를 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잠이 오게 하는 물질이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제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 눈에서 빛이 이제 사라지면요. 우리 몸에서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품이 나오고 이제 졸음이 오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눈에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물질이 사라지면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10살에서 한 20살까지가 이제 최대로 많이 분비가 되는데 60대 이상이 되면요.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 오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잠이 안 온다는 이유가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이 들어간 음식이 뭐가 있나, 식품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요. 따뜻한 우유, 그리고 상추. 상추 먹으면 졸음 온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양파, 대파, 또 바나나, 또 대추차, 호두, 샐러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도 곤욕이지요. 그래서 옛말에도 잠이 보약이라 그랬어요. 잠을 잘 자는 분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렇게
시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이 우리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다 그러고 있고요. 예수님은 배 밑에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3월달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이 어딘지가 나오는데, 장소가 나오는데요. 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하여 거라사 광인이라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공동묘지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쇠사슬을 메어놔도 끊어버릴 정도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소중했어요. 마귀에게 고난당하는 한 영혼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남자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면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사시는 곳은 땅끝 전라도에 사셨는데 그 먼 시골에서 그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춘천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양구로 아들 면회를 왔다는 거죠. 어머니가 춘천의 소양강 호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양구의 맛집을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 만나기 위해서 저 땅끝 전라도에서 버스를 타고 무럭무럭 그 강원도 양구 알지도 못하는 곳에 찾아온 겁니다. 아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어머니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물어물어 그 먼 길을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뒤집힐 듯 했어요. 제자들이 불안에 떨었고요.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코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은 거라사인 광인은요, 나중에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족에게 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가볼리 동네에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다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였다 그랬어요. 배가 옆으로 기울자 바닷물이 막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이제 깨우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편하게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야 되는데 편하게 잠을 주무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공동 운명체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입니다. 배 안에다 갇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길을 가는데 큰 개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들은 내 팔을 더욱더 끌어안고 걷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나도 속으로는 상당히 조심하면서 이제 걸어갔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든든한 방패인 겁니다. 붙들면 산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팔을 꼭 붙들고 걸어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한 배에 탔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는 자연의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녁의 바다는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리고 바다를 잘 건넜다 해도요, 이제는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남자가 있어요. 첩첩산중이에요. 쇠사슬로 메어놔도 풀어버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 투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캄보디아에서 한글 학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글을 배워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학원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옥상에다가 교실을 하나 꾸몄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그 교실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교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뭔가 휙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생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교실에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겁이 없는 여자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귀신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살아보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귀신을 안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이 제일 무섭다 그런 말도 있고요.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같은 배를 타고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키자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 배를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기잡이다. 이거를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본문에서는요,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우니까 가게에서 하드를 사 먹잖아요. 그 하드 중에 메가톤바라고 있습니다. 메가톤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메가톤이라는 말은 엄청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 본문에 몇 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광풍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파도가 일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졌는데 그 잠잠해진 게 또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걸 보고서. 그 놀랬는데 또 메가톤급으로 놀랬다는 겁니다. 엄청 놀랬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랐을 때에 메가톤급으로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살이에서요, 메가톤급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흡사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끝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일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맞춰지면서 평온을 되찾을 때에 우리 마음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메가톤급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놀랍구나. 메가톤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읽어보았습니다. 90이 다 되신 그 권사님이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차로 1시간 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마지막 장례식을 이 교회에서 마쳐야죠. 저는 이 교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1시간 반 거리인데 이 목사님이 주일 아침만 되면은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봉고차 몰고 가는 겁니다. 데려와요, 가서. 주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반 차 몰고 가서 모셔와서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반 또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읽고요. 야, 대단한 목사와 대단한 권사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1시간 반 아침에 몰고 가서 태워와서 예배 드리고
태워드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둘 다 메가톤급 열심입니다. 열심히 메가톤급이에요. 우리들도 이러한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메가톤급으로 드리시고요. 봉사도 메가톤급으로 하시고요. 사랑도 메가톤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메가톤급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메가톤급의 믿음, 메가톤급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큰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큰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